하나님 말씀 욥기 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우리가 사업장을 이제 시작하는 가정에 드리는 문구 중에 나오는 구절이 8장 7절의 말씀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을 수아 사람 빌닷이 한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경험되어진 삶의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문제들을 당할 때 그 문제에 대한 결론을 쉽게 내리고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저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의 생각이 소견이 그러한 데 있음을 본문을 통해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 환난이 온 이유가 어디에 있겠냐는 겁니다. 이 고통의 시련이 한꺼번에 몰려온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죠. 네 죄 때문이고 네 자녀들 죄 때문이다. 죄에 대해 보응하신 하나님의 정당하신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절대로 굽어지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은 분명히 맞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항상 채찍을 들어 징계하시고 혼내기만 하시는 하나님으로, 무서운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이러한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그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단이나 사이비 종파들이 그들의 신도들을 올가매고 이끌어가는 방법이 여기에 있는 거죠. 저주를 받고 또 떠나게 되면 징계를 받는다 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 그들의 소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올가매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사랑으로 시작하였다가 그 다음은 진노와 채찍으로 망하게 하는 그러한 이들을 우리는 많이 주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말씀하듯이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다라고 결론을 내리죠.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인생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버리시면 어떻게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한순간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버리심으로 얼마나 많은 인생이 죽겠습니까? 그러나 불의한 자들이 살아가고 떵떵거리고 잘난 체하면서 사는 이 세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자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서 우리를 살피시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조차도 그들을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따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도 말하죠. 왜 이 불의가 있고 이 부조리가 가득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악이 횡행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왜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침묵하고 계실까?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가만히 계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을 따라 이 땅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들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공의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의로우심의 방법을 따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은혜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주의 긍휼과 자비를 따라 다시 살아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우리가 무엇보다도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은 긍휼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욥에게 닥친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 누가 행복한 사람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판단하는 자가 행복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정죄하는 자가 행복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받아들이고 겸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의 삶은 고통이고 환난이고 시련이 가득한 삶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며 주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는 주께서 위로와 소망을 따라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주님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한 날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가 정직하다면, 주님 앞에 내가 온전함을 따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사모하고 살아간다면 비록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그 연약함 가운데 괴로움의 환난의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 누군가에게 닥친 환난과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또한 살피실 것입니다. 줄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그리고 갇힌 자를 돌아보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주님을 따르는 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도 돌아봐야 될 영혼들에게 손을 내밀고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는 복된 한 날로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고 정죄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선하심을 따라 예, 아니라 하여 아버지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오늘 한 날의 삶으로 살아갈 때 비록 우리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는 강하시며 주는 능하셔서 우리로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을 따라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진정 욥을 제대로 이해할 사람이 몇이나 되었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도 나를 이해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제일 잘 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을 무서워하고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이 아닌지 살펴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한다 할지라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아버지 앞에 돌이키며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과 신비함으로 예수와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이제는 믿음으로써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분별하게 하여 선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사명 감당하는 권속들이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